말씀 예레미야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11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2절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통이자기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깨진 오지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한원의 기도에 이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받지 않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서 3절 내용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한 이 유다 백성의 죄를 철저하게 묻겠다고. 왜요? 선지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여러분 귀등으로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철저함을 보이려고 백성의 어른격인 장로들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 그러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나이 많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데리고 흰놈 골짜기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2절에 나오는 하시드 문은 예루살렘 성의 동문을 가리키는 것이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읍의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뭐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이 흰놈의 골짜기 그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보이는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로서 어떻게 했냐? 하시드 문, 이 2절에 나오는 하시드 문을 통해서 성내의 쓰레기를 소각하던 장소가 바로 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서 소각장이 있어, 소각장. 이 하시드 문을 통해서 소각해야 될 것들을 거기에서 가지고 가서 소각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어떤 것을 소각했느냐? 유다 백성들이 암몬 족속의 우상, 암몬 족속이 섬기는 이 몰렉에게 뭐 했습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신 제사 때문이죠.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태워 죽였어요. 번제로 드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장소가 어디냐?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린 이 우상 숭배 현장입니다. 바로 자기의 자녀를 이 몰렉 신에게 태워드리며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가가지고 네가 여기서 범죄했잖아. 너의 자녀를 몰렉에게서 불태워 죽였잖아. 그들이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4절에 나오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 또 4절에 나오듯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오듯이 바알에게 자녀를 번제로 드리고 불태워 죽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진노를 바라시는 분노 장애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즘 분노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욱하면 사람 죽이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돌이키라고 얼마나 악한 범죄입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거 얼마나 악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간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그런 행위를 어디서 본받았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승리하게 해주면 나오는 첫사람을 어떤 가족이 누구든지 자기 딸이 나오죠. 그죠? 그죠? 무남 동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겠다. 그거는 가나안 땅에 악한 행습을 본받은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몰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국 이유 없이 진노를 바라는 분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나는 언약 백성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는 심판하겠어, 나를 징계하겠어. 여러분, 그릇 행하는 자녀를 여러분 회초를 들은 거는 사랑하는 부모의 여러분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가는데도 회초리 안 된다.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든지 아예 포기를 했든지 그죠? 이걸 유기라 그러죠. 유기. 유기는 뭡니까? 뭐 이거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게 유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리니 도베스에 맹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한번 산산조각 나버리며 깨어진 오지병 이 도자기 같은 이런 것들 한번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본드로 묻혀도 옛날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깨어지면 산산조각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오지병처럼 유다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고 막 계속 범죄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 없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분명한 것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심판할 만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할 만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미워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표현이 십자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뭐든지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회개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까지 어울리고 거기 가가지고 막 성찬을 행하놓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이지. 그죠? 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딨냐? 주님의 재림이 어딨냐? 마지막 심판이 어딨냐? 베드로후서에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도 하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으로 권면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또 디모데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어제 제가 청년부 또 용문산 근처더라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갔다 왔는데 개예배 드리고 왔는데 오늘까지 집회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성장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린이 전도를 통한 학부모 전도, 목장 회복, 일대일 양육을 통해 말씀 위에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깨진 아버지 항아리 50병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지없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어린 선자가 아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하며 그릇되고 왜곡된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내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되 어린이 전도 목장의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말씀 위에 바른 복음 위에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며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 영적인 성장이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까지 계속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쳐준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성교회를 사랑하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고린도 교회를 허물투성이했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남겼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연약한 교회 그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믿음과 은사의 분량을 따라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인수 권사님, 전승원 집사님, 또 이순자 권사님 내외뿐 아니라 우리 권은미, 우리 권사님 부친을 만져주시옵소서. 폐혈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수술한 가운데 있는데 강건케 하시고 또 먹고 아버지 기력이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강건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연약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